드디어 생명의 삶 진도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딱 펴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떡하래? 아이고 어떻게 이거 잘못 읽다가 이단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부담스러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부담스러운 책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신비의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장난을 많이 쳤죠? 이단들이 많이 장난쳤죠. 과천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 저기 어디야, 또 구로동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 또 저기 역공리에 있는 어느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벌써 다 지옥불로 내려가셨죠. 아직 한 분만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한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되버린 거예요. 부담스러운 책이 되버린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잘못 해석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과도할 정도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겁박을 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믿는 자도 보겠지만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들이 다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심판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요한계시록은 미래와 소망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대와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끝내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즌에 본격적으로 이르렀습니다. 이 성탄절은 정말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시기가 바로 대강절과 성탄절 시기입니다. 정말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서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도요, 서론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신비롭고 그만큼 깊이가 있고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긴 분량을 아주 짧게 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최대한 핵심만, 엑기스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붙들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이단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훗 하고 비웃을 수 있거든요. 신천지가 아무리 14만 4천에 드셔야 됩니다.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만 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요, 그래 니나 많이 떠들어라, 한 방 날려줄 수 있는 멋진 여유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왜 유독 신비의 언어, 환상의 언어가 많이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계기는 주후 94년에서 95년경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계시록을 64년에 썼다고 했는데, 64년은 로마 대화제,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얘기고, 로마 대화제 때 벌어졌던 얘기고, 계시록이 쓰여진 연대기는 전반적으로 94년에서 95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만렵에 벌어졌던 이야기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황제였습니까?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라고 해서는 네로 황제보다 더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의 전설에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끓는 기름통 속에 담겨졌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번져진 곳이 바로 유배지 반보섬이잖아요. 낮에는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간절히 주님과 교통하였을 때 주의 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본 책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실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수도 중심으로 수많은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는요,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 핍박의 광풍이 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인 언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자칫 직접적으로 복음의 언어를 썼다가 로마 제국에게 발각돼 버리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소 신비롭고 이상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좀 다양한 다이나믹한 언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비밀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시록의 유명한 숫자들 7, 14, 12, 14만 4천, 666, 또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다양한 심벌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분명한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핍박의 광풍이 몰아쳤던 이 로마 제국의 시대 때에 쓰여졌다는 것을, 이 배경지식을 깔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비밀 편지와도 같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소 내용은 어렵고 언어는 난해할지 몰라도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수많은 상징과 묵시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그의 교회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핍박의 시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이 올수록 교회와 성도를 향한 믿음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박해의 시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수많은 상징과 비밀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될 두 번째 관점, 바로 신학적인 언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기독론적 관점을 가져요. 기독론적 관점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죠.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스도 중심 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4만 4천이 어쩌고 7머리 12 가진 짐승이 뭐 어쩌고 이런 그 부수적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면 다 끼워 맞추기 해석이 많았어. 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특히 다니엘서 후반부, 다니엘서의 환상 부분을 해석을
끼워 맞추기 생겼어요. 조금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제 목회 스승이셨던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 실수하셨죠. 잘못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 짐승은 나중에 유럽의 연합을 상징할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를 종결지으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요한 자신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계시록 5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7인이 떼지려고 했대요.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을꼬 하면서 사도 요한이 탄식함을 장로가 위로하면서 사람이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위로하잖아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가 이겼어.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역사를 완성시켜 주시는, 역사의 종결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 바로 교회론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그가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조금 내려가서 우리 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이죠. 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지시고 7촛대를 거니시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 그 유명한 7교회의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각 교회마다 믿음의 현실을 드러내시면서 깨어있으라, 거룩하라, 정결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각 교회마다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지적받을 건 지적받으면서 깨어있기를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거룩과 정결로 무장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시록 7장에 나타내는 그 유명한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보면 마치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계속 하시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상에 세워주신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하는 교회다.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 14만 4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옛뱀 용을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데 지상의 교회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천상 영광을 함께 맛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지에 대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를 말씀으로 보혈의 은혜로 잘 빨아서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문들을 통해 들어가 성을 얻는 권세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겁박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와 미래와 영광을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음미하며 기도할 때에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여행으로 함께 떠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기쁨. 어제 우리 낮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드렸죠. 참된 기쁨의 원천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